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2020년도 마지막 말씀입니다. 버림이라는 제목으로 한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우리 영상으로는 우리 이렇게 100여 명밖에 함께 소통할 수 없지만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우리 미디어성 가족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저는 서로에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애쓰셨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0년도는 정말 서로에게 아무리 수고와 격려를 표현해도 부족한 한 해인 것 같아요. 잘 버티셨고 잘 살아내셨고 살아오셨음을 여러분 축복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로에게 큰 박수로 격려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온양수 목회 성도 여러분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미디어 성장 가족들과 또 방송을 통해 영상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눈 우리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우리 축복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요즘에 TV 프로그램이나 시사 또 언론 매체에서 쓰레기로 뒤덮인 집에 살아가는 은둔형 외톨이들의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접하게 됩니다. 보면 우리 정상적인 생각으로는 참 끔찍한 삶을 살고 있어요. 보면 그 집, 조그만 집 안에서 숨 쉴 공간도, 정말 움직일 공간, 잘 공간도 없이 쓰레기로 가득 차 냄새나고 구더기가 그냥 가득한 그런 공간 안에서 그 쓰레기를 마치 보물처럼 품고 살아가는, 그래서 결국 강제적으로 쓰레기들을 취하고 꺼내보니까 몇 톤이 넘는 쓰레기가 그 안에서 가득하여 나올 정도로 쓰레기와 함께 사는 인생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 더럽고 흉측한 쓰레기가 뭐라고 그렇게 소중하게 보물처럼 버리지 못하고 그것과 함께 살아갈까? 우리가 그들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참 이해할 수 없게 여기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버려야 할 쓰레기 같은 것들을 버리지 못한 채 오늘도 내 마음 안에 덕지덕지 정말 주님 일하실 공간조차 없는 그런 쓰레기장처럼 내 안을 가득히 채우고 있는 더러운 쓰레기들은 없습니까? 이제 새 옷을 입을 때 깨끗이 옷을 또 정결하게 몸을 씻고 새 옷을 입고 싶은 것처럼 이제 조금 있으면 15분 후면 새로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실 그 새해 2021년도에는 우리 안에 더럽고 추악했던 버려야 될 쓰레기들 정말 함께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버릴 것을 깨끗하고 쌈박하게 버려버리고 우리 홀가문하고 멋진 모습으로 우리 새해를 맞이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에 오늘 송년 설교를 버림이라는 주제로 설교하려 합니다. 요즘에 TV 프로그램을 보니까요, 똑같은 집인데 신박한 정리인가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래서 집을 아무것도 손댄 것도 아니에요. 인테리어 한 것도 아닌데 그 집 안에 정리만 깨끗하게 해도 완전히 새 집, 다른 집, 멋진 집이 되더라고요. 오늘 그 신박한 정리처럼 오늘도 내 마음에 그냥 쌓여있는 그 캐묵은 짐들, 그럼 쓰레기들을 좀 꺼내놓고 영적인 신박한 정리가, 신앙의 신박한 정리가 이루어지는 이 정리의 순간이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버려야 되죠. 그런데 쓰레기라는 인식의 문제가 선행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버리려면 이것이 쓰레기인 줄 알아야 되고 또 그것이 마음 안에 합일되고 일치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부부싸움이 계속 나는 이유는 남편이 볼 때는 쓰레기인데 아내는 버리지 않아요. 또 거꾸로 아내가 볼 때는 쓰레기인데 남편은 그것을 도저히 버릴 수 없는 보물처럼 여겨요. 그러니까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 걸 버리고 막 화나고 싸우죠. 그러니까 인식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것은 쓰레기다, 이건 버려야 될 것이라는 공통된 인식이 있어야 버릴 준비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쓰레기인 줄도 몰랐던 정말 이 해가 가기 전에 버려야 될
정말 그 더러운 쓰레기들을 쓰레기라 인식하는 지혜와 분별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통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세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쟁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여러분 버려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오늘도 무엇을 버려야 되는가? 세 가지, 우리 마음에 한 해가 가기 전에 버려야 될 더러운 쓰레기들을 오늘도 살펴보려 하는데요. 오늘 첫 번째, 분노를 버려야 합니다. 자, 26절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조상 화가 나고 분노가 우리 마음에 있을 수는 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는 분을 내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분을 내지 않고 살 수는 없죠. 우리 안에 화가 있어요. 그런데 분을 내어도 유통기한을 주었어요. 분노의 유통기한은 언제요? 하루에 하루.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명령하실 때 우리 안에 분노는 언제까지? 하루 동안만 유효한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고 그 다음 날로 가지 말아야 될진데, 여러분 하루에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고 다음 날로 넘겨서도 안 되는데, 오늘 우리는 한 해가 지나도록 그 분을 가지고 넘어가서는 결단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내 마음에 아직도,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서도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용납하지 못하는, 용서하지 못하는 미움이 있어요. 분노가 있어요. 시기가 있어요. 질투가 있어요. 악독함이 있어요. 분노가 있어요. 이거 쓰레기입니다. 정말 구덕이 나는, 우리가 일반적인 정상적인 사고로 보면 구역질나고 정말 징그러운 그 구더기 속 더러운 쓰레기 무더기처럼, 그것도 영적인 눈과 시각으로 보면 그건 더러운 쓰레기며 추악한 모습입니다. 구덕이 나는 그 썩은 자리에서 함께 뒹굴며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보실 땐 그건 더럽고 추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가 새로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려 하십니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래요. 오늘 이 분노는 마귀의 통로고, 마귀의 역사가 우리에게, 마귀가 우리 가정과 우리 인생에 들어오는 틈바구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 간에, 사랑하는 이웃 간에, 교우 간에, 또 인간관계 속에서 내 안에 복수심과 또 혈기와 분노로 가득 찬 그런 마음들과 섭섭함이 있습니까? 분노가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은,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버리시길 바랍니다. 거기선 분노의 마당은요, 마귀의 놀이터예요. 여러분, 비워야, 버려야 채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쓰레기 무대기에서는 아무리 좋은 가구가 무슨 필요가 있으며 아름다운, 여러분, 인테리어 소품이 그 쓰레기 더미에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버려야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수 있고요, 정말 소중한 것이 가치를 발하고 가치를 빛낼 수 있다는 거예요. 버려야, 그래서 비워져야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은혜를 만끽할 수 있을진데, 여러분, 오늘도 내 마음에 더러운 그 분노와 미움의 마음을 완전히 버리시길 바랍니다. 욥기 5장 2절에 보면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분노와 시기는 마귀가 틈을 타서 오늘도 그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을 넘어뜨리고 망하게 하고 죽게 하는 통로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분노와 시기, 이건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공략하고 정복하는 통로이며 도구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분노하는 마음과 혈기와 복수심과 미움과 질투와 시기가 가득한 이 속에서는 하나님의 역사의 공간이 아니라 누구의? 마귀의 역사와 마귀의 일함의 통로가, 마당이, 공간이, 장소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래서 분노의 마당을 지워버리고 오늘도 용서, 이해, 사랑,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공간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한번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흥하게 역사하시고 마음껏 일하시고 여러분의 은혜 베풀으시는 통로를 여는 그 귀한 작업을 먼저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망하는지만 망하는 인생이 있어요. 망하는 공동체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분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민족과 나라와 시대를 걱정해야 될 이유예요. 그리고 나부터 실천해야 될 과제와 숙제예요. 오늘 우리는 분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이슈든 어떤 문제이든 하나의 이슈와 문제가 터지면 누구의 잘못이든 지금 뭐 수년 전부터 이상한 일이, 국가는 양분되고 민족은 양분되고 시대는 완전히 갈등, 모든 것이 다 양분되어 갈등해요. 분노의 시, 서로에게서 계속 분노와 분노를 서로 쌓아가는 정말 위험하고, 영적으로는 이 분노는요, 뭔가 정치적으로는 분노를 일으키고 뭔가 공공의 적을 세우고 뭔가 이념적 갈등과 대립은 자기 지지층을 견고히 하는 정치적 수단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 이 분노는 위험한 거예요. 암처럼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신앙의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위험 요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분노를 버리게 돼요. 이 분노의 시대를 지혜롭게 이겨내시고 살아가시며 이 분노와 갈등을 오히려 봉합하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망하는 시대, 망하는 인생, 망하는 가정은 똑같아요. 딱 보면 알아요. 여러분, 낚시를 가보면 저는 그냥 던지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아버지는 날씨만 뭐, 야 오늘 가도 안 돼. 가서 잡힐지 안 잡힐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아버지가 그냥 저 낚시가 데려가기 귀찮으니까 자꾸 핑계를 댄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 정말로 이 낚시 프로들한테 물어보니까 이렇게 막 바람이 강하고 물결이 막 이는 저수지에는 붕어 낚시는 절대 안 돼요. 왜냐면 다른 민물 어종보다 이 붕어는 장방형으로 공기부래가 커다 보니까 조금만 이렇게 물살에 일렁거림에도 물고기가 같이 움직인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미끼에 대해서 입질을 할 수조차 없대요. 그러니까 안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일고 이렇게 저수지나 호숫가 강가에 이렇게 물결이 세면 아예 프로들은, 고수들은 낚시를 할 생각, 붕어 낚시 할 생각도 안 해요. 왜? 어차피 안 잡히니까. 그럼 먼 바다에서 돌고래가 막, 그럼 되게 돌고래가 막 날뛰잖아요. 그럼 우리는 되게 멋있잖아요. 막 돌고래 보는 투어도 있고, 돌고래 보면 막 행운이라고 럭키라고 생각하는데, 낚시하는 사람들은 돌고래가 막 이렇게 막 놀고 있으면 절대 낚시를 안 해요. 왜? 어차피 안 잡히니까. 왜? 삼캥이 돌고래가 있는 곳에는 많은 어종들이 다 때려져 도망을 가. 돌고래는 그들의 먹이 사슬에 위에 있기 때문에, 특히 오징어류 같은 경우에는 그 돌고래가 널뛰는 곳에는 오징어 잡이는 아예 그냥 배를 철수해요. 또 휘영청 보름달이 뜬 곳에는 이 갈치 낚시를 안 해요. 왜? 집어등이 그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에 휘영청 밝은 달, 보름달 밑에서는 이 갈치 낚시는 안 잡힐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프로들은 아는 거예요. 근데 하수들은 그냥 무조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하고 기대해. 이게 미련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안 될 집은 딱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될 건데도 기대하고 있는. 그러니까 오늘도 내 안에 분노가 자리 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상황에 내 마음밭을 준비해 놓지 않고선도 축복을 기다리는 낚시꾼처럼 하수 같은 짓을 하고 있다고 먼저 비워내시길 바랍니다. 이런 데서 절대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두 번째, 우리가 버려야 될 건 악행을 버려야 합니다. 자, 오늘 보니까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고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운 데 소용되는 선한 말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즉 옛날에 잘못됐던 언어와 잘못됐던 행실을 고치라는 거예요. 그 악행들을, 잘못됐던 악행들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으로 모든 것들을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반복되는 안 좋은 습관들과 고질적인 반복적인 악의적인 행동들과 삶을 이제 이 시간을 비로소 멈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26장 11절에 볼까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뭐예요? 여러분, 더럽자. 개는 더러운 걸 몰라. 그러니까 지가 토해놓고 지 토한 걸 계속 먹고 또 토하고 또 먹어. 개가, 또 우리 한국 개들은, 또 우리 한국의 토종들은 또 그 토보다도 더한 걸 먹죠. 그냥 하고 또 싸고 또 먹고 또 싸고. 이게 약간 이스라엘식 히브리식 표현이라면 개가 토한 것을 다시 주워 먹는 것처럼, 혹은 한국식 표현으로는 지가 싼 걸 또 먹고 또 싸는 것처럼, 여러분, 미련한 자들은 그 미련한 것을, 미련한 행실을 자꾸 반복해서 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부로 이제 멈춰져야 될 것, 아닌데 이건 아닌데 했던 것들은 아니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결단합시다. 누군가를 꾸짖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닌 것을 아닌 것으로 버릴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 결단합시다. 우리 함께 버리겠습니다. 버리겠습니다.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이 결단 1년 동안 유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삶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보니까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이거요. 여러분,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무엇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과 정욕을 자연스럽게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살아가면 육체의 욕심은 버리게 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게 하고 또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게 해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육체의 소욕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의 이끄심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려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누가 묻게.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해야지 소욕을 따라. 육체의 소욕은 뭐냐면 상황 처지 형편대로 살아가는 게 육체의 소욕이에요. 육체의 소욕 따라 살아가면 결국 성령의 법을 어기는 것이고 그것은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이에요. 오늘도 한 해 동안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을, 그런 삶을 살았다면 오늘 시간 결단하시고 성령을 따라 살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라,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확실한 소망은 그건 소망이 아니라 증거예요. 증거를 누가 보는 것을 누가 바랄까? 보이는 것을 누가 뭐 바라고 믿고 할 게 누가 못 믿겠냐는 거죠. 보이는데 누가 못 믿느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 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며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은 나는 알지 못해요. 큰 그림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알지 못하니 나는 왜인지 몰라요. 그런데 성령이 뭔가 탄식하시고 싫어하신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탄식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려고 하실 때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은 자림에도 불구하고 맨날 보이는 것 따라 살아가는 게 이게 소욕이라는 거예요. 아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는 것을 누가 못 기다리고 누가 바라고 있겠냐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며 참음으로, 이걸 다른 말로 믿음으로 기다리나니. 이어지는 말씀이 이와 같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 현실이, 처지가 아무리 내 삶을 이쪽 편으로 인도해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약함을 위해서 간구하시며 우리를 이쪽으로 인도하실 때 우리는 소욕, 즉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과 처지와 행편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참음으로 하나님 이끄시는 방향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삼손은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맞아 나귀 턱뼈로 대적 1000명을 물리치는 승리와 기적과 능력을 발하였습니다만 거꾸로 사사기 16장 20절에 블레셋 사람들 몇 명이 와서 그를 결박하여 죽이려 하자 나는 옛날처럼 가뿐하게 끊고 그를 대적할 거라 생각했지만 여호와가 자기에게서 떠난 줄 알지 못하더라. 16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삼손은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을 때는 승승장구하며 아무것도 그를 막을, 세상이 대적할 수 없었지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가면
그건 아무것도 안 한낱 인간이, 연약한 인간이고 망할 인간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고 성령이 임하셨을 때와 내 성령이 떠나가신 사람을 동일화시켜서 옛날에 할 수 있었다고 지금도, 옛날에 바라는 복, 옛날에 받았던 은혜와 응답이라고 지금도 동일하게 작동하고 작용할 거로 착각하고 있다면 오해라는 거예요. 이제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을 버리고, 사무엘상 16장 14절에도 사울에게 임하셨던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가고 악령이 그를 지배했대요. 여러분,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즉 삼손도 하나님의 성령 주신 그 힘과 능력 주신 그 주신 바의 목적대로 살아가지 않았고, 사울 왕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지위와 명예와 권력과 하나님 주신 말씀을 훼손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여호와의 영은 근심하다 그를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그는 패배자와 망하는 인생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기에, 자, 오늘 버림의 주제는 뭐냐면 망할 인생을 버리고 가자는 거예요. 분노하면 마귀가 틈타 마귀의 놀이터가 돼서 나는 하나님의 역사의 공간, 은혜의 통로가 되지 못해서 망합니다. 악행을 반복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영은 성령의 근심됨을 통해서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망할 인생들, 분노와 악행, 반복되는 악행과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이 모든 일들을 오늘 이제 2020년도 함께 싹 다 버려버리시길 바라고 승리를 향해 달려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한,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2021년도라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위대한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2020년 참 당황스럽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시대적 아픔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셨듯 주여 2021년 한 해에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여호와 일에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예배를 방해하는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고 예배의 자유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2021년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상 숭배자들과 오만한 위정자들과 하나님과 교회와 예배를 가벼이 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을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드러내며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는 시대와 사람들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다니엘 같은, 요셉 같은 겸손한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시대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살려주시고 하나님 뜻과 나라를 이루는데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우리 미디어 성전 가족들과 물맷돌 학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너무나도 놀라운 축복의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나의 사랑 오늘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거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진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다시 한번 변함없는 신실, 다시 한번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 믿습니까?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입니다. 은혜로다.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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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할렐루야. 그 은혜와 사랑과 주님의 도심과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시작되었음을 믿으시면 크게 박수 한번. 할렐루야. 하나님께 여러분의 가정과 2021년도 한 해에도 그 능력과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